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이 잊혀진 자를 위한 성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성탄절이 1년에 딱 한 번이죠.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심, 초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기념을 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성탄절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나요? 1년 중에 성탄절 예배, 예수님 태어나셨다는 이야기 1년 중에 딱 한 번 혹은 그 성탄절이 시작되는 12월 때만 이렇게 듣는 게 어떻게 보면 기정사실화되고 있어요. 우리는 성탄절에 대해서 기념하고 있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독교의 제일 큰 날이라고 하면, 가장 큰 명절이라고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성탄절과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날 부활절이 가장 큰 날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해서 기념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현실적인 주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다시 기념할 수 있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런 성탄절을 그래서 12월 되면 예수님 초림에 대해서 설교하시는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교회도 물론 이 성탄절이 되면 특별히 12월 내내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과정들,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어떤 일들을 당하셨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12월 되면 특별히 설교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호적하라고 했대요. 이게 인구조사인데요. 사실 인구조사라는 것이 로마 황제가 명령을 한 겁니다. 로마 황제 이름이 뭐예요? 1절에 보니까 가이사 아구스도. 이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이름이 지금으로 표현하면 로마 초대 황제 옥타비아누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의 초대 황제. 로마 지중해 모든 나라를 다 섭렵하고 심지어는 이 예루살렘 지역과 이제 이집트까지 다 지중해 다 이렇게 섭렵한 그 시기가 되었을 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을 내렸습니다. 그 나라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 시대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그 지중해 다 얻었잖아요.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아구스도 황제가 명을 내렸습니다. 어떤 명령이에요? 호적하라고.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호적이 뭐예요? 이게 인구조사잖아요. 인구조사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인구조사를 통해서 병력을 보충하려고 하는 겁니다. 10명의 가정이 있으면 거기에 남자들 20세 이상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착출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인구조사를 다 해서 누가 군대를 가야 되는지, 누구는 신체 장애가 있어서 안 가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합니다. 이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세금을 거두려고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얼마씩의 세금을 매기죠. 이런 식으로 세금을 매겨서 돈 많은 사람들은 좀 더 내고 적은 사람은 적게 내고 아예 안 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테고 이렇게 호적을 조사하게 해가지고 인구조사를 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인구조사라고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 일하고 있는데 여러분 고향에 가서 인구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고향이 어디예요? 어저께도 김장하려고 어디까지 갔어요? 김장하려고 제 고향은 아니지만 어떻게 집사람의 고향이 저 멀다 보니까 운전을 해줘야 되잖아요. 가는 동안 누군 자요? 옆에 계신 분들과 뒤에 계신 분들이 다 주무시죠. 오는 길에도 어때요? 오는 길에도 옆에 있는 친구와 뒤에 계신 분들은 여전히 주무시죠. 안 자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막내가 안 자요. 2살밖에 안 된 이 친구가 안 자요. 얼마나 괴롭던지 다 자는데 아빠랑 놀아달라고 계속 치고 뭐 이렇게 하는데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인구조사를 하려고 하면 이게 괴롭습니다. 누가 괴로운 거예요? 가장이 괴로운 거예요. 왜요? 고향까지 가야 되니까. 어떻게든지 가족들 다 데리고 가야 되니까. 옛날에는 차가 있어요? 없잖아요. 이게 마차라도 있는 그런 집은 진짜 부자죠. 어쩔 수 없이 온 가족이 다 걸어가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정은 그래도 마리아가 임산부고 이게 그게 막달이다 보니까 나귀를 타고 이렇게 가셨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 여인과 이 가족을 집중해서 봤을까요? 집중해서 봤겠죠. 참 힘든 시기에 걸렸네. 쟤 대체 어디서부터 온 거야? 어디서부터 왔대요?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 4절에 나오죠.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 동네까지 오게 됩니다. 굉장히 먼 거리죠. 이 거리까지 오게 되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저 사람 아이고 어떻게 아기가 이제 곧 나올 것 같은데 배 보니까 진짜 막달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거기 가서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가는 방향이 다 같은 방향이니까 누가 있겠어요? 누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겠어요? 집안 식구들이 그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혹은 친척이 같이 갈 수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가는 그런 방향이었죠. 뭐 걱정도 해주겠지만 정작 도착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잘 데가 없습니다. 잘 데가 없어요. 우리는 잘 데가 있죠. 어디에서 자요? 교회에서도 잘 수 있어요. 예배 시간에도 잘 수 있어요. 잘 수 있어요. 잘 수 있는데 예수님의 부모님은 잘 데가 없었어요. 여관이 꽉 찼습니다. 해살날이 왔는데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없어요. 잘 곳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해산하게 되냐면 6절에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거기에 이게 인구 조사하려고 이렇게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7절에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람들이 인구 조사를 빨리 하고 가면 이게 갈 수도 있겠잖아요. 뭐 지나가는 사람들이 숙식할 수도 있고. 근데 옛날에는 이게 빨랐나요? 우리나라 이게 코로나 백신 전 세계에서 제일 빠른 속도로 이렇게 맞췄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게 빠른 스피드로 됐을까? 보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조사해가지고 저 어디 가본 누구 아들 누굽니다 하면은 기다려봐. 다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누구 왔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체크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이게 몇십 분 몇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거를 조사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세무 조사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어야 될 테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세워라 내워라 표포 끊고 기다리는 거예요. 너 300번째 기다리지 않았겠어요? 엄청나게 기다렸겠죠. 낮에는 줄 서 있고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집에도 못 가고 있고 그러니까 여관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갈 데가 없으셨어요. 예수님 부모님 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여관에서 출생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예수님은 이 땅에서 거할 곳이 없으셨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거할 곳이 없었습니다. 사람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웠잖아요. 호적하려고 왔다 갔다 하고 줄 섰다가 하루 종일 오늘도 못했어, 오늘도 호적 못했어, 어떡하면 좋아,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야, 이렇게 죽치고 있으면서 사람도 불만도 커져가고, 그 사람들이 가족끼리 다 왔을 텐데 어디 같이 동승중 합시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가족끼리 꽉 차 있는데 누가 내어주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이게 그 예수님 가정들 이렇게 내주면 자기네 가족들은 어떻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양보를 해줄 수 없었겠죠. 여러분 보면 오늘날로 보면 그런 시기를 어느 시즌이라고 하면 성수기라고 하죠. 성수기. 여름방학, 여름방학이랑 그 겨울방학, 성수기잖아요. 겨울방학에는 보통 어디 가요? 비행기 타고 따뜻한 남쪽 나라로 날아가고, 여름에는 강원도로 바다로. 성수기 때 가면 여러분 머물 데가 있어요? 부르는 게 값입니다. 뭐 한 5만 원, 7만 원 하던 그런 방이 갑자기 더블이 돼요. 더블이 돼요. 20만 원, 30만 원 되는 그런 방도 있어요. 더 비싼 방도 있죠. 성수기 때라 예수님의 가족을 돌봐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 시기에.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서 서로 무엇을 표현하는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피곤한 거. 이런 삶 속에 피곤하죠. 오늘도, 어제도 김장하고 왔는데, 김장은 내가 했는데 누가 자요? 운전도 내가 해야 되고 누가 자요? 자는 사람은 따로 있고 피곤한 사람은 따로 있고 일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얼마나 이게 힘들어요. 그럼 피곤하면 사람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피곤하면 안 보이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제는 기말고사 시즌이 됐어요. 기말고사 시즌. 사람들이 신경 써줘요? 아무도 신경 안 써줘요. 기말고사는 나 혼자와의 싸움인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놀러 가자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 시험은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그러면 내가 시험에 집중하다 보면 예배에 집중될 수 있어요? 집중이 안 돼요. 이 땅에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는데, 구원자를 보내주실 거라고 예언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 어느 곳에도 가실 곳이 없었습니다. 계실 만한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때가 참해, 때가 찬대요. 예수님이 오실 그때가 딱 차면 그때 오신다는 거예요.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말씀하세요. 때가 차서 예수님이 오신 거래요. 근데 때가 차서 오셨는데 그분이 어느 때에 오신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이 제일 바쁠 때.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자기 가족만 어떻게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빨리 생계 어떻게 꾸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실 거에 대해서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자기 가족만, 나의 분주함만 양보도 안 하는 그 시즌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정도면은 예수님이 오신 거, 예수님 때가 참에 오셨다고 하셨는데 제일 좋은 때 맞아? 여러분 보실 때 제일 좋은 시기에 아니에요? 잘 아닌 것 같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어렸을 때 믿으면 좋아. 어떤 사람들은 한참 놀고 나중에 중년이 되었을 때 교회 가는 게 좋아. 더 놀고 죽기 전에만 예수님 모시면 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셔요. 제 군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선배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이야기해 줬어요. 보세요. 그렇게 놀다가 보면 예수님 기억나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요? 민감해지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어렸을 때 양심은 그래도 양심이 작용을 합니다. 죄를 더 짓다 보면 양심이 작용을 해야 안 해요? 상습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예수님 기억한다고? 자기 구원받을 거에 대해서 기억한다고? 그런 거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인 거예요? 지금 바로. 내가 예수님 믿는 지금 제일 행복하고 제일 좋은 겁니다. 지금이 가장 인생에서 제일 복된 시간인 거예요. 근데 힘들다고요? 아니에요. 지금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 시기를 놓치면 영원히 예수님을 놓쳐버리게 돼요.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고 영원토록 주님 계시지 않은 곳에서 얼마나 슬퍼하면서 사는 그 시기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든 지금 중년이 되었을 때, 청소년이든 청년이든 지금이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일 좋은 시기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에 딱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8장 20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여우가 굴이 있다는 건 뭐예요? 집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새들도 거처가 있대요. 새들도 이렇게 둥지를 이렇게 써서 자기 거처 잠시 두고, 새들은 어떻게 해요? 철새가 있죠. 철새는 새끼를 낳으러 가고 먹이 구하러 또 다른 데로 가고 계속 이동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철새의 길목이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길목에서 예전에는 저수지도 막 파괴시키고 물도 오염되고 그래가지고 새들도 살 곳이 없고 그랬는데, 요즘에 이게 시골이나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새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진짜 많아졌어요. 우리나라 환경이 정말 좋아진 것 같아요. 금강만 가봐도 맨날 기러기가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이런 새들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거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태어나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집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없다는 말씀이세요? 집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집이 있으셨죠. 부모님의 집. 근데 자기가 결혼해서 그런 집은 없었죠.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 본인을 위해서 그런 집은 없으셨습니다. 쉴 만한 곳도 없으셨어요. 심지어는 예수님과 제자들과 동행하실 때 빈들에서 주무시기도 하셨어요. 누구의 집에 가서 묵기도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고 숙식할 수 있는 그런 정해진 곳이 없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 처음 태어날 때부터 성장하시고 심지어는 성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있을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계실 만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예수님 어디 계셨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계셔야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뭐처럼요? 우리가 게임할 때 뭘로만 해요? 손가락만 움직이면 되잖아요. 아이고 그렇지. 아이고 오늘 교회 갔네. 아이고 잘했네. 이렇게 지키만 보시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안 그러셨어요.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가 영접할 아무 사람도 없는데, 바라봐주는 그런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심지어는 거할 곳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 용서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한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이야기하죠. 목자들한테 뭐를 이야기하냐면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큰 기쁨, 온 백성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대요.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준대요? 온 백성에게. 온 백성이라는 건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님 거할 곳도 전혀 없었는데 뜻은 얼마나 큰지, 온 백성을 향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셨대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좋은 영향력을 많이 끼치셨죠. 뭐 선한 영향력? 뭐 이런 게 요즘 영화나 뭐 음악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단어 중 하나인데, 예수님이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영향력을 끼치려고 오셨을까? 누구에게? 누군가에게는 영향력을 끼치려고 오셨잖아요. 여러분 누구에게 영향력을 끼치려고 오셨어요? 가족들? 교회 안에서? 누군가의 영향력을 끼치려고, 여러분 이름을 나타내고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은 부자에게 영향력을 끼치려고 오셨을까요? 예수님 특수한 사람들, 뭐 특별한 사람들을 위해서 영향력을 끼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 누구를 위해서 오셨을까? 부자? 정치인? 뭐 경제인? 연예인? 누구를 위해서 오셨을까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포함되죠. 왕? 대통령? 영향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왕으로서 영향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연예인으로서 영향받은 사람도 있고 부자로서 영향받은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누구에게 영향을 끼치셨냐면, 사역하시면서 여인들, 특별히 여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그 당시에 아무도 존중해주지 않는 그 여인들, 그리고 또 누구에게 영향을 끼쳤어요? 병자들. 심지어는 성경에 보니까 율법의 저주라고 표현할 정도로 심각한 병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혈루증을 앓는 여인. 몸에서 피가 나는 사람들 만지면 안 됩니다. 노터치예요. 심지어는 나병 환자, 중풍병에 걸린 사람들은 만지면 안 돼요. 그 사람들과 가까이 가서도 안 됩니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라고 하면서 이게 경고를 하면서 와야 돼요. 그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를 만지시고 그를 치료해 주셨어요. 옷자락을 만지니까 낫는 사람도 있었어요. 우물가에 있었던 그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사마리아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그곳에서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5번 결혼하고, 근데 그 결혼한 것도 결혼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회에서 버림받고 소외되고 낙인 찍힌 그런 여인, 예수님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셨어요. 이런 성탄절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나랑 상관없으신 분이 아닌 거예요. 나같이 억울하고 힘들고 고난받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이런 많이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많이 가졌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저 사람들, 저게 부정한 돈으로 착취한 거야. 저 사람은 분명히 정부와 결탁해서 저거 다 취한 거야. 사람들을 매도합니다. 저 부자들, 저 도둑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없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봐요? 저 사람 게으르니까 그렇지. 저 사람, 집안 꼬락서니 보니까 맨날 술 먹고 맨날 노름하고 그러니까 저렇게 됐지. 사람들이 멸시하고 무시해요.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사람들이 무시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매도하는 거예요. 저게 무슨 이유가 있어서 벌은 거야. 저 사람이 갑자기 어떻게 돈을 벌어? 저 사람 나보다 공부 못했는데, 우리보다 못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이 이런 증오와 이런 매도, 멸시, 이런 것들이 인간 세상에 가득하면 사회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증오 범죄가 막 나타나고, 반사회적인 운동들이 막 나타나고, 폭동이 나타나고, 파업이 나타나고,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이번에 아프리카 원조를 해달라고 했었던 UN 세계 식량기구가 있죠. 그 UN 세계 식량기구에서
한 사람을 콕 집어서 당신의 주식 2%만 팔면 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꼭 집어서 누구에게 이야기했어요? 누구요? 일론 머스크. 그의 재산이 얼마냐면 337조래요. 이게 진짜 이게 주식 차트가 이렇게 밑에 있다가 막 가파르게 상승해요. 이걸 지금 산다고 치면 뭐 이게 몇백 원 했던 몇천 원 주식이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는 모든 것들이. 근데 지금은 한 150만 원 줘야 한 주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2%를 팔면 얼마가 되냐면 7.8조예요. 7조 8천억. 한 8조 정도 되는 이 금액을 기부를 하면 아프리카의 모든 식량 문제가 해결됩니다. UN 세계 식량기구 대표가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만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했어요? 만약 당신의 회계 장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확하게 기부한 돈이 어떤 식으로 전 세계 빈곤을 해결하는데 쓰이는지를 공개한다면 테슬라 주식을 팔아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런 작년에 2020년에 UN 세계 식량기구 원조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8조입니다. 8조. 8조.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일론 머스크 7.8조예요. 7조 8천억. 해결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아프리카에 아무리 구호 물품이 가고 해도 중간에서 아프리카 대통령이 끊어먹고 장관이 끊어먹고 정치인이 끊어먹고 경찰이 끊어먹고 군부가 끊어먹고 이런 세계 식량기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다 이렇게 모든 부들이 다 착취되고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그 이야기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인간 세상에서 아프리카 원조 이게 끝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입니다. 위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착취하고 뺏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 세상이 불행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가난한 사람에게, 그 여인에게, 소외되고 낙인되고 병자들에게, 저주받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뭐 했어요? 그들에게 이 세상을 조화롭게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중풍병자 성전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없죠. 10명의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너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이야기했어요. 가는 길에 10명의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었어요. 한 명이 돌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대요. 여러분 그 사람이 제사장에게 보이고 나서 이제 성전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조화를 이루셨어요. 여러분 사회에서 소외됐던 그 여인, 우물가의 여인, 낮 12시에 물을 뜨러 온 그 여인,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게 돼요. 사회 속에서 공존하고 사회 속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해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자를 만나게 되면 우리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외톨이가 된 것 같고 나 혼자인 것 같고 나만 억울한 것 같고 나만 이 세상에서 혼자인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걷어가신다는 거예요. 나 외톨이라고요? 나 왕따라고요? 나 억울한 일 당했다고요?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 만나면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치유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변화된 삶을 살길 원하시는 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조화하고 평등, 평화, 하나됨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절이 기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 오셨거든요. 심지어는 예수님 오셔서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셨어요. 예수님을 제일 처음 와서 맞이한 사람이 누구예요? 목자들이잖아요. 천사가
천사들이 징조라고 보여줍니다. 구유에 누여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표적을 보러 가요. 누가 간 거예요? 목자들이 가요. 목자들이. 여러분들 예수님 만났으면 이제 여러분들도 이 표적을 증언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끝까지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르죠. 예수님의 제자들 특출났어요? 아니에요. 세리는 죄인이잖아요. 세리 마태를 사용하셨어요. 무식한 물고기 잡는 어부들 사용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특출난 사람이 없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하나 있었죠. 누구예요 그 사람이? 가룟 유다죠. 예수님의 재정을 맡고 활동할 수 있게 해줬는데 그는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예수님은 병자, 연약한 자,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3절 말씀 한번 볼게요.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대요. 그래서 누가 갔대요?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이런 모든 사람에서 요셉이라는 사람으로 한정 지어졌어요.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었어요.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서 이 목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이야기했다고요? 목자를 만나서 목자에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여러분 계속 점진적으로 확대돼요. 모든 사람들에서 요셉으로, 그 다음에 목자로. 어디로 가야 돼요?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구유에 앉은 그 아기를 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번 우리 성탄절 준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탄절 준비 잘할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잘 운영해서 강보에 쌓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할 그렇게 성탄절 예배가 진행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전해야 돼요? 구주가 오셨습니다. 우리 이웃에게. 억울한 일 당한 당신 다시 한번 오세요. 예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만나주시면 당신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람이 계속 바뀌어요. 대상이 바뀝니다. 모든 사람에서 요셉으로 바뀌고 목자로 바뀌고, 그러면 맨 마지막엔 누구로 바뀌어야 돼요? 제자에서 바로 나의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내가 전해야 돼요. 어디로요? 그 고향은 어디예요? 베들레헴이고 구유에 누이신 그분이시고 바로 고은빛교회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이것을 전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전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잊혀진 자를 위한 성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는 잊혀진 존재였고 그 잊혀진 우리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에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었던 성도들, 우리가 전해야 될 그 사람들, 그 성도들 다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진정으로 모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여러분 소원하실 수 있는 여러분 잊혀진 자들을 위한 성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잊혀진 성탄절 하나님 정말 잊혀진 그날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성탄절이 되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